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론쌍의 진리 세 번째 강의인데, 이론쌍의 진리를 너무 오래 하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론쌍의 진리가. 이론쌍의 진리를 모르면 모든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뜻이 통하들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장은 좀 더 세밀하게, 분명하게, 쉽게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본문에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론쌍의 진리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정영지라는 말은 공적, 비고, 고요한 가운데 신령한 지혜 광명이 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별주착, 분별심이 비었다. 생각하는 분별심이 비고 마음이 끌리는 마음, 흔들리고 끌리는 것을 주착심이라고 그러는데, 고연히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사려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러고, 사려한 대로 마음이 끌려가는 거, 기운으로 이끌려가는 거, 그거를 주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별 주착을 다 소멸하고, 그러죠? 정신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분별 주착을 소멸하고 일체 작용을 쉬면, 정신적인 작용을 쉬어버리면 거기에 뚜렷하고 고요한 광명이 자연중 스스로 발현이 된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정영지의 광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론의 광명과 같은 뜻이에요. 공정영지의 광명. 제일 중요한 대문입니다. 이 광명을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도 하지만은 원정무별의 광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정무별. 원정무별은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주착이 없는 경지, 이것을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온전한 정신 상태, 그를 원정무별이라고 그러는데, 원정무별의 광명, 정신의 광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죠. 나에게 정신이 있죠? 그렇죠? 화타원님 맞죠? 정신이 있어 없어? 있지. 누구에게나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러니 정신이 있으므로 내가 이런 광명을 회복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안 될란가? 참말로 그런가? 그런 의심을 갖지 마세요. 나에게 정신이 있는 한 이런 광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실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이런 광명을 회복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광명이라는 말은, 여기서 광명이라는 말은 햇빛처럼 빛, 환하게 밝은 빛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밝은 이치, 밝은 깨침, 이치를 밝게 알아차리는 것, 알겠죠? 이치를 밝게 깨닫는 것, 그것을 밝음이라 한다. 그런 면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이라는 것을 꼭 빛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밝은 깨달음, 이치를 밝게 알음,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장이 있어요. 한 부파에서는, 부파라고 해서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불교를 신봉하고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 원정무별의 경지는 광명도 없는 거다. 아시겠죠?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광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상을,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공사상이 제1인데, 공사상에는 공의 원만한 뜻에는, 공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광명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는가 하면은 광명은 본래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본래 있는 것을 누가 있고 없고 합니까? 생각, 일체 유심조, 한 마음이 들어서 있고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을. 그렇죠? 그렇죠? 본래 있는 것을 왜 있다 없다 합니까? 있고 없고 말을 안 해야 했죠. 그런 광명이에요. 그런 광명. 이런 광명이라는 공정영지 광명은 본래부터 있는 거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면 어찌 되겠어요?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면 손해나죠. 자기 손해죠. 그겠죠? 불교에서 공을 주장할 때 광명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인도에 가면 불교가 흥황할지 알지만은 인도에서 불교는 한 500년 동안 장대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차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 어째서 사라지기? 힌두교가 힘을 잡아. 불교 이전의 종교, 불교 이전의 불교, 그 힌두교인데 힌두교가 힘을 세워요. 그 힌두교가 힘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교는 최고 공돌이를 말해. 공돌이. 부처도 없고 광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하는 허허한 거. 허무주장. 허무정멸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힌두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의 광명을 주장을 해. 반대로 자라는 것은 그 인도말로는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아트만. 자는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같은 것이다. 세계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데 브라흐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다. 자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기운이 기울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이지 나 빼고 뭘 해라고 하면 하겠어요? 어? 나 빠지고 무엇을 한다면 그 형식이야. 가식이야. 나를 잘못 아는 거죠. 나를 잘 알아야지. 나를 잘 못 알고 나를 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나를 잘 깨달아서 나를 위해야지. 내가 부처님이거늘 어찌 나를 중생으로 만들어 놓고 버리려고 해. 그렇잖아요. 나는 부처님이라는 입장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입장으로 나를 섬겨야지. 그 반대로 나는 중생이다 하고 나를 버리려고 한단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부처님의 교법일지라도 잘못 이해하면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빈 것은 광명, 빛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아시겠죠? 공이라는 것은 곧 광명이고 광명은 곧 공이에요. 그걸 잘 못 알고 공이라고 할 때 광명도 없고 부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에서 직무의 원리와 공정명지의 광명은 본래 하나이며 둘이 아니에요. 공정영지의 광명하고 진공 원리하고 진공 참으로 비었다 하는 원리하고 공적 영지 빈 가운데 신령한 광명 이것은 둘이 아니다. 그죠? 둘이 아니 하나예요. 그런 것을 한편으로 주장해서 한편에 기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중도사상이라고 그래요. 중도사상 한편에 기울지 않아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공을 말씀하시나 색과 같은 공을 말씀하셔. 그래서 공즉 색, 색즉 공 이렇게 가르치지 공만 주장하시는 부처님 설법은 그랬어. 그런 것을 공만 주장하게 되면 한편에 기운 거라 말씀이죠. 그러므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적인 종진,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요달해야 그 불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랬거든. 광명에 의해서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비고 고요한 신령한 광명을 따라서, 비고 고요한 신령한 광명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지는가? 이 비고 고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공정무사하다 그 말이야. 공정무사해. 사람이 만들어져도 공정무사하게 만들어지고, 초목이 만들어져도 공정무사하게 만들어지고, 허공이 만들어져도 공정무사하게 만들어졌지,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만드는 물건은 한 물건도 없다. 공정무사하다. 사가 없어. 그런 뜻으로 공정영지 광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공정영지 광명, 우리 원불교에서는 공정영지 광명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능하시다. 다 아시다는 것이 뭡니까? 이 공정영지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죠. 부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어. 전체를, 근본을 다 요달하신 것이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정영지 광명, 이것은 우리는 원불교는 진리적인 종교 아니겠어요? 원불교는 인격이나 신격을 그렇게 숭상하지 않아요. 인격이나 신격, 신으로, 부처님으로 이렇게 숭상하는 것을 바른 길로 보지 않고 진리적으로 보아라. 부처님도 진리가 계심으로 부처님이 되셨고, 예수님도 진리가 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단 말씀이죠. 왜 이러는가 하면은, 한 진리를 이름을 지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어놔? 불타라고는 이름을 지어놔? 그렇게 거기다가 신앙과 수행을 표본으로 받들기만 하면 이 파벌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성자가 또 다른 국토에 태어나서 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놨다. 그렇죠? 일본 봐봐. 일본은 까미자라스 오미까미. 까미를 믿지 않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예수교가 믿는 신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본에 가서는 힘을 못 핀다니까. 어?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보면 십자가가 안 보여. 아시겠죠? 그러는 이유가 명호신앙이라고 이거 뭐 명호.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 밖에는 없다. 나를 따르라. 이런 격식으로 하니까 파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파벌이 몇 파벌입니까? 기독교의 파벌이 얼마나 많은가요? 온갖 파벌이 일어나죠. 그러니 이 인류가, 이 세계가 하나 운동에 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입으로는 하나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으로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안 해요. 저거는 마귀다. 아시겠죠? 저쪽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진리적인 믿음이라 해야지 신격인, 인격인 믿음이라는 것은 부서져 버려요. 그 믿음은 부서져 버리네요. 우리가 인류가 계명이 되잖아요. 자꾸 문명해져요. 도덕적으로 문명해지고 과학적으로 문명해지고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밝아졌어요. 도덕적으로도 아는 것이 훨씬 더 밝아지고 이렇게 훨씬 더 밝아진 문명한 세상에서 과연 그런 신앙줄이 옳게 서겠는가? 이걸 생각해본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은 강하게 그 종교를 호교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 미래 종교 시대 문명은 과학 문명 시대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대음사님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길같이 쉬운 길이 없고 그 길같이 나를 위하는 길이 없고
그 길같이 전 중생을, 전 인류를 위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의 능력을 주체로 해서 형성된 종교는 자연의 인과법을 경시해요. 자연의 인과법을 경시해요. 죄 지어놓고도 빌기만 하면 없어져 버린다고. 믿어지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어요. 죄 지어놓고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다 소멸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거든. 그런 줄로 믿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죠. 그러죠? 아무리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도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업장은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사라지지 않다는. 그렇죠? 사라진다는 말은 네 본성 가운데에는, 네 본래의 성품 가운데에는 그 죄성이 없나니라, 그 말씀인데, 실제적인 죄성이 다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을 그냥 해소해버려, 버려버려. 그 시원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건 좋아. 그런데 아무리 시원한 마음을 가져도 받을 것은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안 받지 않는다. 그러죠? 또 타력신앙에 치우쳐가지고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과 수행의 양 길에서 믿음이 어려운가요? 수행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화타오님이 수행이 어렵다고. 수행길이 훨씬 더 어렵죠. 이 수행과 믿음은 본래 하나예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는 사람은 본래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예요. 한 길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보면 수행길이 훨씬 더 어렵죠. 이 어려운 것을 놓아버려. 쉽게 알아버려. 뭐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원불교 싫다. 원불교가 뭐 어려워. 무엇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대.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원리가 어려워요. 근데 원리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쉽거든요. 응용이 참 대단하고, 응? 원리를 이해해야, 수학에서도 원리를 이해해야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는 것이거든요. 원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면 그 응용의 범위가 무한하다, 그 말씀이죠. 타종교하고 대립하는 거, 이것이 아주 오는 세상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타종교하고 배척해야 우리 집 신앙이 돈독해진다, 이 정신. 그죠? 타종교를 배척해야 우리 집 신앙이 더 돈독해진다, 이 정신. 이건 우리 대종사님 정신과는 영 반대죠.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네가 기독교를 놓고 원불교에 와서 원불교 교인이 되었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변치 말아야 참으로 나의 제자지라 그랬죠. 그렇게 광범한 거예요. 자타가 구별이 없어요. 그런 진리적 종교를 신앙해야지. 어찌 하나로 딱 국 집은 그런 신앙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강한 것 같아도. 보세요. 제가 정화관 앞에 정원을 제가 가꾼다고 그러죠. 그 인산원이라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 대나무가 있어요. 열반하신 항사님이 대나무를 심었어. 그냥 모두가 대나무에서 다 뽑아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강하게 막 뿌리가 뻗어갖고 다 점령을 하는지 대나무를 호크레인으로 다 뽑아버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가 죽순 때 잘라버릴라니까 놔두라 해서 놔뒀는데, 요새 비가 왔잖아요. 아이고, 죽순 자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후 죽순이라고 어떻게 5월 한 달 동안 할라. 그러는데 그 대가부대 왕대가 있잖아요. 왕대 하나가 쫙 뽑아 올라갔어. 그거 참 신이하다. 그러면 기상이 좋다. 그 너는 데가 안 풀고 살려둬야겠다. 살려뒀는데 비가 오기 위해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냥 저 꼭대기에서 딱 꺾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이. 쫙 뽑아 올라간 대나무가. 그렇잖아요. 응? 응?
기상이 좋게 올라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딱 꺾여버리더라니까. 그렇게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면, 무엇을 강하게 주장하면 꺾이는 날이 있어.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타종교하고 대립상을 보여서는 안 돼. 그거는 너희 종교, 우리는 우리 종교. 이렇게 해서 울타리 맞고 대립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제가 영광교구장으로 있을 때 영광교구 대문이 커요. 넓었어 원래. 근데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 교인이 지나가면서 하면서 지나가. 아이고 저 꼴을 보다니. 그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가르치는가 봐. 응? 가르쳐. 그러니까 그 꼴을 하고 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것이 자기에게 마귀가 사라지고 신령한 힘이 도래해서 자기 운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심리가 그래요. 그냥 그런 심리를 위해서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번창하기는 해요. 소속감이 있어갖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대나무처럼 꺾이는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실존철학의 원리로 말하고 있는 니체라는 분이 있어요. 실존철학의 원리라고 그 말을, 니체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목사의 아들이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 신은 죽었다고 했어. 자기 철학에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해서 그냥 큰 야단났죠. 목사의 아들이 신은 죽었다고 철학을 내놓으니까 어쩌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그 신은 죽었다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을 못 이해하는 사람은 참말로 신이 죽어버린 걸로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 철학가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죽었다.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신은 죽었구나, 이 말이요. 진정한 신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죠.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잖아요. 무한권능. 내가 빌면 그 신의 위력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받고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전능하시다, 이 믿음. 이것이 잘못된 종교관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관은 부셔버려야 한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 후에 니체의 그 신은 죽었다는 학설을 가지고 평하기를, 니체는 새로운 신학을 탄생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하이데거는 그 니체가 전혀 새로운 신을 탄생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 말이 옳지 않아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잘못된 신관으로 흐르는가 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면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고 강조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저걸 배척해라, 여기만 따라오너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오류를 범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오는 세계 문명을 향도하는 종교 교지는 이 원불교적인 교회라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종교는 우리 원불교가 그렇지만은 당연히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죠? 부처님 이 표현이 진리에 의해서 이런 표현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러면 진리가 누군가? 이론상이죠. 이론상의 진리, 오늘 배우는 이론상의 진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꿔질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 말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나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 말은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영광에 가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막 써붙여놨어. 크랑카드로. 그렇게 막 자기 교회를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 원불교 성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아시겠죠? 그 정신이 못 돼먹었어. 원불교 성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우주를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이다. 프랑카드를 써붙여서. 이것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참 경쾌하다. 잘했다. 원불교를 누르려면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으로 진정한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대중, 이 전체 인류 지경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밝아지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끊어버려.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했구나. 아시겠죠? 내 정신이, 내 온전한 정신은 치우친 것이 아닌데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말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력, 이것을 진리로 바꾸신 거예요. 소태산 부처님께서 이 신앙의 대상을 진리력 대상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배우는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 공정영지의 광명, 다른 말로 바꾸면 이루는 광명이 옵시다. 이루는 광명. 그럼 우리는, 저도 항상 그래요. 이루는 광명, 이루는 광명. 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루는 광명. 감명 깊게 이루는 광명을 느끼려고 오를 붙여요. 이루는 광명. 그렇게 하고, 이루는 광명뿐만 아니라 위력과 자유, 이루는 위력과 이루는 자유, 그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광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명은 힘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인가 하면은 일체 마장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일체 모든 원력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 아시겠죠?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성불, 이루는 광명을 신봉하고, 이루는 광명을 보림하고, 이루는 광명을 실천해서 가히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터를 닦는 것입니다.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 의미를 잘 깨치면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천지만물 자체로구나. 나의 창조주는 나요. 너의 창조주는 너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따로 누가 있지 아니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행동을 해오고, 그렇게 업적을 지어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를 나로 만든 것은 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어요? 나로부터 출발해야죠. 진리로부터 출발해야죠. 그래야만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보면, 기독교에서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불교에서 어찌해서 인격적인 부처님 한 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섬기는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 가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하셨다면,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왜더라 그랬죠? 독생자, 당신은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독생자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깨닫고 나면. 그런데
이 진리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면 편파가 되어가지고 자기 교파적으로 아집에 그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가 심장합니다. 또 본문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제 공정정지 광명이 나타나면 진공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때예요. 이제 진공, 참으로 빈자리에서 공정정지 광명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 밝게 나타나.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동천의 미명에 이제 동천이 조금 밝아지면서 차차 밝아져 봐봐. 다 나타나지 않아. 그죠? 다 나타나. 그와 같이 공정정지 광명에서 천지 만물이 나타난다 말씀이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 대소유무, 대종사님께서 창제하신 거예요. 용어가 전에는 없던, 전에 없던 용어거든요. 대소유무. 큰 대자, 작을 소자,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세 가지 용어예요. 대, 소, 유무. 아시겠죠? 세 가지 뜻이 함축된 것이 대소유무예요. 대라는 것은 대의 특성대로 천지만물의 전체 모습을 나타나. 가령 대는 이론상의 진리가 근본인데 이론상의 진리가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건 사은으로 나타나거든. 사은은 전체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렇죠? 현상계의 전체로 나타나. 그렇죠? 그걸 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상과 사은은 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은의 각각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각각 나누면 그 나눈 자리에서는 소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전체와 개체는 다릅니다. 전체는 근본과 같아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하고 전체라는 말하고는 본래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말할 때는 절대적인 거, 상대가 없는 거, 그걸 절대라고 그러는데 이 절대라는 용어는 전체라는 말과 하나예요. 그게 불교의 뜻이에요. 그것이 공즉색, 색즉공, 이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는 대의 특성대로 대는 무한이라는 뜻이거든.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특성대로 천지만물의 전체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그러면 이제 천지만물에 내재해 있는 것이죠. 이론상이 천지만물로 사은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은 가운데 내재해 있어. 그 안에 가령 조정중이 여기 있는데 조정중 색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안에 이론상이 갈라져 있잖아요. 내재해 있어. 그것이 천지만물 가운데 안에 갈라져 있어. 이론상의 진리가. 그 내재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사은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신앙을 하고. 그래서 내재해서 법과 질서의 무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법과 그 사은 가운데 내재해 있어서 법으로 또는 질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법으로 질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을 대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 소는 소의 특성대로 천지만물의 개체 모습으로 하늘, 땅, 사람, 초목, 물, 흙 이렇게 천지만물의 개체 모습으로 나타나되 유정과 무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유정으로 혹은 무정으로 사물의 특성을 이루고 상존과 상생. 상존이란 말은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그게 상존이요. 서로 존재해. 아직 이해가 되시죠? 하늘이 있으므로 땅이 있고 땅이 있으므로 하늘이 있고 초목이 있으므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므로 초목이 있다. 이렇게 서로 상존관계, 서로 존립해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상생관계 서로 도와. 초목은 사람을 숨쉬게 만들어주고 또 사람은 초목한테 이제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보호해 주죠. 또 보호해 줘. 그런 상생의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상생의 관계를 벗어나면 잘못 사는 거야. 그러죠? 만약에 산불을 내봐. 사람이 잘 살겠어요? 만약에 물을 말이죠. 물을 함부로 써봐. 사람 잘 사나요? 물이 썩으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공기도 그렇죠. 초목도 그렇죠. 만물이 전부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했잖아요. 코로나 왕성할 때는 모기가 없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작년에는 말이죠. 모기가 없었어요, 별로. 내 방에 문 다 열어놓고 살았어. 근데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또 모기가 생겼어. 알겠죠? 희망이 우리 중생의 관계는 서로 잡아먹고 서로 살려주고 그런 상생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알겠죠? 사람이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오면 살쪄서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이게 사람이 사육을 많이 먹으면 말이죠. 사육은 또 그 아래 것을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 아래 걸 잡아먹고 서로 이게 잡아먹고 사는 세상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잡아먹는 계열이 다 어느 한국에 무너져 버리면 말이죠. 저 아래 것이 오히려 사람한테 달라들하고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약도 없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물이라 하는 것은 상생관계, 서로 살려주는 관계, 상존관계,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도다. 그런 상존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소라 그래요. 대와 소는 그와 같이 구별되어야. 소는 개체적으로 나누어진 거, 소는 정신적으로도 개체적으로 나누어지고 물상적으로도 개체적으로 나눠진 것을 소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나눠졌다는 말은 분별심,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그것이 소지요. 아시겠죠? 또 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나무, 사람, 민물, 먼지, 이렇게 허공, 이렇게 개체적으로 나눠진 것을 소라 한다. 그 소가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는 그것을 대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사은을 이해할 때도 사은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은의 전체는 대다, 사은의 개체는 소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은은 현실 세계에 나타났으므로 소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사은은 현실의 세계에 나타났다, 나타난 건 다 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을 때 전체적으로 나타난 세계는 대라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음이, 대라는 것은 전체를, 절대를,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게 가장 근원적인 건 본래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생각할 때 아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의 세계는 이론상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은이 대일 수가 있냐?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유교 철학으로 보더라도 무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전혀 없는 무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에서 양의로 나뉘고 음양 양의로 나누고 양의가 사상으로 변하고 사상이 28수로 변해서 천지만물이 되었다. 이게 여적법조로 설명하잖아. 근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이 나왔다. 연역법. 그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이론상에서 사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은이 소지. 그러죠? 이론상에서 사은이 나왔으면 사은은 소요. 그런데 사은은 이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은은 이론상과 본래 같이 있어요.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 사상이 중요해요.
현실적인 사원의 세계라고 해서 현실이 아닌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셔요. 그것이 절대와 전체가 하나다. 그것이 곧 색즉 공, 공즉 색, 서가모니 부처님 사상과도 같아요. 모든 깨달으신 분은 이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개체로 나누어지면 무엇이나 마음이나 현상적인 물질이나 개체로 나누어 너, 나하고 개체로 나누어지면 그건 소고 개체로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본래 하나다. 그것은 누가 현실이냐 이상이냐 이념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건 이념이다. 이건 사실이다. 현실이다. 이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생각 이전 소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무. 유무는 유와 무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무. 이건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한다. 그래서 유무라고 했어요. 유무는 유무대로 특성대로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사시순환.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지금 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옷을 입어도 여름 옷을 입어야지 이제 봄 옷은 이제 봄 옷 입고 있으면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금방 알아차리고 이게 금방 변해. 또 여름에서 뜨거울 것 같아도 금방 시원해져 버리고 시원해서 살기 좋다 하지만 금방 추워져 버리고 이렇게 변해. 사시순환. 그건 유무 특성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만물이 본래 유무 특성이 있어 진리적으로 이론상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무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지요.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죽을 일이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옥타원님. 그래서 말이에요. 이러는 광명을 공부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이러는 광명 안 죽어요. 죽음이 없어. 이러는 광명은. 그래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안 죽어. 그러지만은 안 죽는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죠? 정신적으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진리적으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종사님 열반하시는 모습은요 꼭 죽으시는 것 같아요. 어? 열반하시기 전하고 열반하시기 후하고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똑같아요. 조금 더 이게 구겨지 이게 한 고비가 넘었다 이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요. 그 당신께서는 자취가 없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요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런 자취를 남기거든요. 나 안 죽었다. 알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자취는 말이죠. 성현의 말변지사예요. 아시겠죠? 자취는 성현의 말변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게 도를 닦고 수양을 하면 신하고 연결이 돼요. 신장들. 허공에 있는 신장들하고 연결이 돼야 접신이 돼야. 접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건 무당들이 하는 거야. 무당들이 댕그 하면 신하고 접신이 돼야. 그래서 신이 가르쳐 줘. 그래서 알죠? 그러죠?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 신하고 통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자체적인 내 신명, 밖에 있는 신명하고 통했다. 이 말이거든요. 신통. 거기서 뭐 하는 것을 막 이뤄내. 어느 분이 말이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리 판단해도 판단이 안 서더래. 그래서 정자나무 아래 가고, 막 뭘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심지를 3개를 뽑아놨어. 심지를 3개를 만들어 놓고는 기도를 하고 쫙 뽑아보니까 즉시 결혼하라 이거 잡히더래. 그래서 즉시 결혼을 했다고 그래. 이렇게 신에 의지해. 예? 아시겠죠? 내가 신장을 부르면 신장이 와.
그죠? 우리 신장을 안 부르니까 심장이 안 오지. 그렇게 허공중천에는 신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신명들이죠. 그걸 천인이라고 그래요. 천인 아수라. 그러죠? 천인 아수라. 그와 같이 그런 내가 여보는 가운데 그렇게 신장을 자꾸 불러싸. 왜 불렀느냐? 남이 못할 짓을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남이 못할 짓을 내가 해갖고 내가 신바람을 타려고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이제 스토인은 철부지라. 제일 최초의 스토인이 철이 없을 때 하는 일이요. 거기다 기를 들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무당이 되는 거야.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길을 끊어버려야 돼. 자꾸 거기다가 기를 들이고 신하고 접촉을 했어 하면 그거 패거리가 돼야. 그냥 어디다 불공을 들여야겠어요? 자성불. 이런 광명 자성불에 공을 들여야지. 어찌 밖에 있는 신장한테 공을 들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현은 말변지사라. 성현께서 공부하는 분이 처음에 신하고 접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에 마음이 끌리면 큰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것들은 네가 신을 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장들이 네 아래 머리를 굽혀. 내가 심령을 내 마음을 잘 닦아서 내가 부처가 성현이 되고 부처가 되면 천신들이 모두 내 아래 굽혀. 그러는 계기를 말을 해야지. 내가 쫄쫄매는 그런 현상에 살면 쓰겠어요? 그렇게 큰 도인이 되어야지 작은 도인이 머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무라 하는 것은 자꾸 변해. 그리고 사시순환하고 진리가 변해. 그다음에 이 우주가 성주경으로 변하고 사람이 생로병사로 변화해요.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하면은 음양상승의 이치라 그래. 음양상승의 이치. 음과 양이 서로 추월하는, 서로 끌어잡아당기는, 서로 밀고 끌고 하는 이런 음양상승의 이치에 의해서 다순기운과 천기운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이쪽 것이 저쪽으로, 저쪽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을 유무 변화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본래부터 유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로 형상이 있는 만물로 태어나면 전부 유무로 변하게 되어 있어. 먼지도 허공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전부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것이 이 대소유무로 진리 화연 변화되는 모습이죠. 이것을 유무로 변화하는 것을 인과보응 원리라 그럽니다. 인과보응 원리, 음양상승 원리라고도 하고 인과보응의 진리라고도 하고 그런 역할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 바와 같이 대소유무가 이 천지의 세계에서 우주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대소유무가 정신,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의 세계로 보더라도 대소유무로 변하고 현상의 세계, 사물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다 대소유무로 변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 이론상의 진리는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